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성도가, 또 성도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도 믿음을 볼 때 기뻐하신다 이거죠. 어찌 보면 성도의 제일 핵심이 뭐냐?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겠다.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거예요. 믿음은 과연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그렇게 중요한 믿음이 과연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이걸 얘기하면 이제 보통 그러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 수 있을 텐데, 아니면 하나님 음성을 한 번만 내가 듣게 되면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침 받았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적은 믿음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여주면 들려주면 믿겠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적을 보았습니다. 무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홍해 갈라지게 하고 만나 메추라기 위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위에서 한마디로 밥이 떨어졌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결론? 이적을 보여주는 걸로 믿음이 생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당시의 그 이야기인데, 이때도 오늘 오병이어 사건 바로 뒤를 읽은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보여줬어요. 많은 사람들의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믿음이 없으니까 보여주세요? 믿음 없으니까 들리면 믿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실히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30절 보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묻죠.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질문 언제 한 거예요? 생판 초면에 예수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 겪고 나서 바로 한 질문이에요. 상상이 가세요? 오병이어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좀 보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오병이어 봤으면 되지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냐, 우리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더 많은 표적을 보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고 안 믿어지는 거야? 보여준다고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본다고 믿음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신 걸 들었는데, 한 부부가 있었대요. 본인 교회에. 신방을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부부가 다 인류대학 나왔습니다. 그 중산층이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인이 남편을 의심한다라는 거죠. 남편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의부증이죠, 의부증. 그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이 부인이 계속 남편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회사에 남편이 있으면 이런 거죠. 저거 나한테 안 들키려고 회사에서 벌써 앉는 척하고 있다. 회사에 없으면 뭐다? 일 저지르고 있다. 전화 안 받으면 뭐다? 일 저지르고 있다. 전화 받으면 일 안 들키려고 금세 받는 거 봐라. 그러니까 뭐 계속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30분을 얘기하는데 도통 안 통하는 거라.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보건대 당신 남편은 착실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결코 가정을 버리실 분이 아니에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을 딱 보더니 얼마 받으셨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놀라고 있으니까 당신하고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고 목사님한테 그러더니 다시 한번 눈을 딱 째려보더니 당신 혹시 그 여자 남동생 아닙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아무리 물증을 보여줘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여줘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불신은 병이라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답하고 있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안 믿어져? 그 병인데 어떻게 하면 믿고 싶냐고? 하나님이 선물해 주셔야 믿어. 네가 본다고 믿어지지 않아. 듣는다고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받는 축복, 여러분이 올 한 해 받았던 축복 중에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모든 말씀이 하나같이 믿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누가 부연 설명 안 해줬잖아요. 그냥 들리고 보이는 순간 믿어졌다. 그거 성령이 하신 거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 생기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내가 표적만 구하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은 바닷물과 같아서 끝도 없이 구하는 겁니다. 끝도 없이 채워져야 되는 게 그 표적인 거죠.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 표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진 사람들을 원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더 무슨 표적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믿음 가진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표적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좀 보여주십시오. 좀 믿게 보여주십시오. 믿어지게 들려주십시오.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좀 스토리의 그 타임라인을 따라 가볼게요. 이렇게 대지를 나누는 건 아니에요. 보여달라고 했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리액트 하셨냐? 그러지 않았어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좀 자비로운 예수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친절한 예수님, 설명도 잘하셔. 내 속을 뻥 뚫어주네? 그러지 않았어요. 잘 봐요. 예수님은 표적 보여주십시오 할 때 새로운 표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 뉴 사인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미 전에 행했던 오병이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그 순서로 넘어가십니다. 자, 내가 왜 오병이어 그 기적을 이행했는지 설명해 줄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영어로 사인 아닙니까? 사인? 이 사인 자체가 뭐예요? 화살표란 사인이 있으면 위라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가 뒤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죠? 화살표가 왼쪽을 향해 있으면 왼쪽으로 가라는 의미가 뒤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의미를 설명하시는 건데 그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뭐지라고 하는 부분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7개의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I am 시리즈라고 하죠.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나무니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나는 목자니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게 뭐냐면 나는 뭐뭐다 시리즈, I am 시리즈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가 나는 뭐뭐다 하는 시리즈는 전부 다 기적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냥 연단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원고 읽어가신 게 아니라 이적을 하나 행하시고 나는 뭐뭐다 요걸 하신 거예요. 결국에 나는 뭐뭐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 이적을 배치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십시오. 떡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먼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시죠. 그 다음에 먹고 배부르는 순간 나는 떡만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떡만 만드는 떡집 아저씨라고만 한정 짓지 말아라. 나는 누구다? 생명의 떡이다. 요 얘기하려고 그 앞에 그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죠.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엔 뭐냐? 소경의 눈을 고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죠. 내가 소경의 눈만 뜨게 하는 사람이라고 한정 짓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얘기하려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는 죽은 사람 살리는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얘기하십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거기까지 봐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반응과 응답은 달라요. 반응과 응답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학생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등을 툭 쳐요. 수고해. 열심히 해. 잘하고 있네. 툭 칩니다. 그럼 받아들인 학생은 격려라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와, 선생님 나 알아주셨네. 격려해 주네. 선생님이 나한테 화이팅 하라고 하네. 이것을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발견하는 거.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속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거. 근데 정신 나간 애들은 왜 때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신앙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응답하는 신앙이 있고 반응하는 신앙이 있거든요. 왜 못 살게 굴어요? 왜 궁금하게 만들어요? 왜 기다리게 만들어요? 이게 반응하는 신앙이고, 응답하는 신앙은 그것 때문이군요, 주님. 그 안쪽에 있는 의미를 살펴보는 거. 그 안쪽에 이래서 요번 주는 저한테 그렇게 하드하게 밀고 가셨군요. 저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까지 가는 게 응답하는 신앙이거든요. 반응하는 신앙은 그렇지 못해요. 1차원에서 끝납니다. 이번 주 짜증났어. 이번 주 힘들었어.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우리에게 응답하는 신앙이 하기 원하신다. 한마디로 숨겨진 뜻을 알기 원하신다. 그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하나님이 이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생명의 떡이다. 이 무슨 뜻이냐? 그럼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그 진짜 의미를 살펴보면, 일단 이 성경 원어를 보면은 이 생명의 떡, 이 원어를 보면 빵이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대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빵을 먹으라. 날마다 먹는 주식이 빵이니까. 날마다 주식이 빵이니까 어떻게 들리냐면 이런 거죠. 나는 생명의 밥이니, 그죠? 나는 생명의 주식이니, 이렇게 들리는 게 그들에게 들리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죠. 한글 성경에서의 맞는 표현은 생명의 밥이다가 맞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날마다 먹는 삼시세끼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석하는 것을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예수님이 밥이라고 하신 거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밥의 요소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밥의 요소가 일단 뭐냐라고 했을 때, 첫째, 밥은 어떤 특성이 있냐?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는 요소가 있죠. 필수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사치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가 밥이 아니에요.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나 오늘 밥 먹었어 자랑할 수 없는 거죠. 필수품이니까. 그리고 누가 밥 먹었다고 했을 때 너 부자냐? 삼시세끼나 먹게?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필수품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안 있어도 그만, 시간 나면 먹고 안 먹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밥은 늘 먹는 거. 누가 보든 안 보든 먹는 것이 밥이라는 거죠. 액세서리 아니라는 겁니다. 겨울엔 먹고 여름엔 안 먹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밥은 모든 사람에게 구미가 맞는 것이 밥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 고기 싫어해요. 어떤 사람 단 거 싫어해. 어떤 사람 짠 거 싫어해. 그럴 수 있죠. 근데 밥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 밥. 그 밥을 먹는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 누구에게나 밥을 필요한 것처럼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교제를 밥이라고 생각해봐라. 네가 싫다고 안 먹고 바쁘다고 안 먹고 내년에 먹겠다 그러고 요즘 시즌은 뭐 바쁘니까 다음 시즌에 먹겠다 그러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루도 끊이지 않고 매일같이 연결되는 것이 밥 대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음식도 그렇죠. 특별히 뭐 겨울 요즘 같은 시즌은 뭐 케이크 많이 드시죠. 그죠? 그리고 가을에는 뭐 오곡밥 먹는 계절도 있고, 서양 같은 경우는 칠면조 먹겠죠. 때때로 먹는 거,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분류를 해보면 칠면조, 케이크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밥은 그렇지 않잖아요. 밥은 매일 먹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매일 채워져야 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밥을 거르진 않잖아. 밥을 안 먹진 않잖아. 밥 먹고 합시다. 먹자고 하는 것인데 다 거기에 예수님을 붙여보자고요. 그럼 말 되거든요. 밥은 먹고 해야지 사람이. 예수님 먹고 해야지 사람이.
예수님 먹자고 하는 짓인데 뭐 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라고요. 밥은 생각지 않아도 우리가 다 연결을 하는 것처럼 오늘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밥 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밥 되신다. 자녀가 밥 안 먹으면 열받죠? 왜 안 먹나? 똑같아요.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도 얘는 왜 안 먹나? 얘는 왜 안 먹나? 밥이라고 밥. 이게 이제 1차적인 뜻이에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신 1차적인 뜻이에요. 자, 한 걸음 더 나가 볼게요. 밥 설명한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었죠? 생명의 떡이라고 했죠. 그죠? 생명 설명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만 생명이란 걸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생명의 빵, 생명의 밥이라고 하신 거죠. 자, 그래서 33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설명하고 계시죠. 그냥 떡 아니다의 이 얘기입니다.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죠? 48절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십니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성찬 구절 아닙니까? 계속 강조가 뭐냐?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 얘기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생명이 주어질 수 있어.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아니고선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단어 하나만 봐도 그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먹는다라는 행위를 할 때 가만 보면 생명을 먹는다, 이것과 사실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깃집을 하나 간 적이 있는데 소개받고 갔어요. 대접을 해주신다고요. 정말 고기가 맛있다고 유명한 집이었어요. 근데 보통 고깃집 가면 냉동해서 나오잖아요. 냉동한 거를 이제 아무렇지 않게 이제 주고. 근데 이 집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냉동한 걸 내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를 도살하면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날 오후 3시에 소를 팔고 그 소 이제 고기를 만든 거 다 팔고 문을 닫는데 혹시나 3시까지 고기가 남아, 그럼 이 주인이 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냉동 안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소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무 재밌더라고. 얘기가 재밌는데 절대로 죽은 고기는 자기는 안 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장사 철학인데, 맹수 중에 죽은 고기 먹는 맹수 보셨습니까? 그러더라고. 호랑이도 산 사슴 잡아먹지 죽어있는 토끼 시체 가서 뜯어먹고 있는 거 호랑이가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야. 죽어있는 시체는 누가 뜯어먹어요? 하이에나. 더러운 것들. 그죠? 막 구더기 있는데도 뜯어먹죠. 죽은 거. 그러니까 먹을 거라 그러면 달려드는 거예요, 무조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상추도 그래요. 야채도 마찬가지더라고. 밭에서 갓 딴 거를 먹었을 때 살아있죠. 그죠? 어디 고깃집 갔는데 야채 나오는 거 시들시들해. 그러면 야, 이거 이 집 뭐 형편없네. 그 얘기 나오는 거죠. 살아있는 거 주지 않았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먹는다 그런 건 생명과 직결이 돼 있는 거예요. 생명을 먹는다가 항상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인간은 생명을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인데, 고기를 먹어도 살아있는 거 먹고 싱싱한 거 먹고, 야채를 먹어도 싱싱한 거 먹는 걸 따지는 엄청 달 따지는 미식가들인데, 기본적으로 미식가도 아니어도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는 죽어있는 거 주면 싫어해요. 이거 언제 거야 벌써? 냄새 이상해. 이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너희도 생명 대신 예수님과 교제해야지만 살 수 있어. 죽은 거 먹지 마,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줄여서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죽은 것을 먹으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호랑이가 계속 죽은 시체를 먹고 다녀요. 병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하이에나와 똑같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거 가서 계속 휘비고, 그것도 막 가지려고 하고 못 오게 하고, 이미 죽어있는 거.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는 비결은 하나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먹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지, 그냥 고깃덩어리라고 해서 가서 덥석 물어버리고 안 놓는다고 해서 네가 살찌고 그것이 영양분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이나처럼 살지 말아라.
중앙일보 보니까 뭐 가정의 풍수설 뭐 이런 거 연재하더라고. 도참 사상 이런 거 연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버려야죠. 깨트려버려야죠. 그런 거. 진정한 행복, 하이에나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죽은 시체에 행복이 있다고 그러고. 헛소리죠.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증거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회들 반성해야 돼요. 뭘 반성하냐? 왜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아서. 그들은 먹긴 먹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널린 게 하이에나가 먹을 시체들밖에 없어. 어딜 봐도 생명의 떡이 안 보여.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죽어있는 것만 먹죠. 패킹해서 먹고, 쌓아서 먹고, 냉동해서 먹고, 나눠 먹고. 예수님 생명의 떡은 누가만 갖고 있냐? 우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웃들에게도 못 먹을 거 먹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의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 발견하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거기 집이 진짜 살아있다고. 고기 탱탱하다고. 그죠? 면발 살아있다고. 마찬가지예요. 왜 죽은 거 먹냐, 내 친구야. 사람 더 이상 그렇게 사람 의지하고 그렇게 사기당하고 그렇게 혼자 노력하고 힘 다 빼고 그걸 몇 년 동안 해봤는데 이젠 그 길로 돌아가지 마. 얘기해 주는 거. 그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생명의 맛집을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진정한 미닝이에요. 자, 계속 볼게요.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어. 그 다음 사람들 반응을 한번 볼게요. 계속 봅시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41절 보십시오. 참, 이 사람들 반응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감사하더라, 찬양하더라 이런 거 없고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수군거려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는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게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요 단어와 신약에 와서 유대인이 오늘 수군거렸다. 요 단어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수군거렸다 얘기는 뭐냐면 원망했다 그 소리랑 똑같아요. 왜 그래? 저 사람 뭐야? 떡만 주고 가지. 뭐야, 넌 떡 받기나 했어? 어제도 그냥 대강 먹었고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이 수군이 원망이라는 거 얘기 안 했는데요, 저 그런 표현 안 썼습니다가 아니라 성경은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수군거려와 원망하다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수군거린다, 인간의 부패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언제 무너지냐? 딱 한순간이 오는데 그게 바로 수군거릴 때예요. 하나님 원망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이 수군거릴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군거린다는 거 나름대로 자기 의사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수군거렸냐?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 수군거린 이유가 뭘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생명의 떡에 대한 니즈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그걸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딴 걸 주고 왜 저딴 소리를 하지? 근데 여러분, 진짜로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갈급함을 발견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수군거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이겁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예수님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안 찾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가 죽는지 몰라서. 심성이 고약해서가 아니에요. 모르니까. 어떤 사람 그러죠. 저는 좀 게을러서 아침형 인간이 아니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기도 왜 못하냐? 영적인 주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갈급함과 배고픔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진짜 위기를 당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갑자기 말씀 봅니다. 왜? 얘기 나눠보면 위기예요. 배고픔과 주림이 느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곳에서 내가
누구한테 구원을 받을고.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을까? 죄가 많아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범죄한 모습을 자기가 보니까 울부짖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 바울보다 더 악한 죄에 빠져있는 사람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왜? 모르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런 사람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아요. 평소에 똑같이 소화불량인 줄 알고 계속 약을 먹습니다. 이런 사람은 전혀 긴장 안 탑니다. 약 하나 먹고 그냥 위가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장이 나아지겠지, 또 감기가 나아지겠지. 근데 어느 날 진단했더니 심각한 병이래. 그때부터 사색합니다. 엄청 막 병원 뛰어다니죠. 왜? 자기가 아니까. 평소에 내가 아니구나. 나 이제 심각하구나 알고 나서는 이 병원 저 병원 뛰어다녀요. 왜? 이전에 여유가 넘쳤죠? 모르니까. 내가 병들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습니다. 자기는 괜찮은 줄, 자기는 배부른 줄. 그래서 세워라 내워라. 지금은 안 급해요. 왜? 모르니까. 그 얘기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까지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상황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언제나 주림을 갖고 있는 모습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나 하나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그 앞에 어떤 단계를 주시냐면 배고픔이란 단계를 주십니다. 주림을 주세요. 여유 넘칠 때 여유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게 하시네요.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축복도 갑자기 딸려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도 기도할 만한 상황이 던져주시죠. 그러면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거 장치를 앞에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왜? 주림이 내가 느껴질 때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대요. 줄이고 목마름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부름을 얻는다.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주림도 우리에게는 축복이죠. 이것 때문에 약해졌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전체 말씀, 특별히 전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44절입니다. 44절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근데 오늘 44절에 보면 그런 부르짖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나옵니다. 내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끌어 주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 줄인 사람만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줄인 사람만이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힘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딴 게 아니라고. 할 거 다 했는데 이 정도라고? 여기서 사람이 멘붕이 옵니다. 내가 더 이상 할 힘이 없다고 이제는 여기서 멘붕이 오거든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시리니. 소망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이제 힘이 없어. 바닥 났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대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나 힘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야,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신다.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거야. 저는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20세기 초반에 복음주의 글을 한번 읽어보면 전부 다 절망적인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글이 되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20세기가 왜 특별히 그랬냐면 20세기 초가 배교의 시대였거든요. 특별히. 그래서 첫 번째가 자유주의 사상이 넘쳐났고 두 번째가 니체의 그 하나님은 죽었다의 사상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의 사상이 계속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였고 동시에 이성주의가 올라왔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엄청나게 강조되던 시대가 20세기 초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믿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기독교인들이 봐도. 그래서 이가봇의 기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 주의 영광이 여길 떠나시나이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집니다. 터지죠. 그러면서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됐는데 인간이 스스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믿었던 이성이 가득한 존재들이 저렇게 피바다를 만들고 불바다를 만든다고 이성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서양은 이성에 대해서 신뢰를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났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한국은 좀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미 서양은 이성에 대해서 그렇게 점수를 주지 않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을 참전도 했고 피해도 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 일제 말고는 받은 느낌이 없어서 그런지 여전히 이성 그러면 신앙이 이성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을 얘기하는 걸 되게 세련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성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낀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성에 대한 실망을 주심으로 사람들이 다시금 본연으로 돌아가게끔 하셨다?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인간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안 되는 상황을 몇 가지를 나열해도 끝이 없는 2023년도였다라면 역사 자체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끌어주시는 그분께 내가 소망을 걸었을 때 그분은 흐름을 바꾸시고 물줄기를 바꾸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소망을 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너무 놀라운 거 아세요? 천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환상 이런 거 꿈꾸죠. 기적, 뭔가 가슴에 막 뭔가 불일 듯이 막 아침에 눈 떴는데 어제 꿈이 나를 막 이끌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항상인데 미리 사람을 예비하세요. 사람. 우리가 보는 이 옆 사람 맞아요. 그 옆 사람들. 이 사람을 이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민족의 미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가라고 하냐? 대학교 가보라고 그러죠. 대학교 가서 그 청년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조국의 미래가 나온다 그러는데 1980년대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이었는데 그때 CCC 출신의 목사님 중에 하용조 목사님이라든지 김지철 목사님이라든지 홍정일 목사님이라든지 이분들 여러분 보면요. 홍정일 목사님 소위 인류대 출신 아닙니다. 그냥 숭실대예요. 하용조 목사님이요. 이분 건국대 축산학과 출신입니다.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 하나같이 인류대 아닌데 뭐라고 했냐. 너 같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런 얘기 손가락질 들으면서 기도하셨던 분들입니다. 손가락질 받으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들 밑에서 열정과 이 땅에 나라를 다시 세우는 많은 기독교 민족, 기독교 청년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기도하는 백성이 능력이 있고 기도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국만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15세기 전체 교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가톨릭이 부패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신을 찾지 않겠구나. 그래서 누구를 준비하셨냐? 칼빈과 루터를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건져내시는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15세기 지나면 끝이냐? 그러지 않았어요. 17세기 때 영국의 분위기가 어수선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존 웨슬리라는 사람을 한 명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다시 영국 교회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만드세요. 20세기 때 미국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위기가 왔어요. 그때 누구를 일으켰냐? 신발 고치는 무디라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셔가지고 미국 전체를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전부 다 한 명 쓰셨죠. 한 명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가는 모든 신앙적인 이런 행동들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헛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끝이 아니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헛되다고 생각할까봐 이런 얘기까지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뻘짓도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무디 봐. 신발 고치던 사람이야. 그 사람도 몰랐을 걸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사람들 봐. 인류대 아니야. 약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야. 근데 내가 그 사람들 썼잖아.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손대시면 마지막에는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 사모님과 여행을 갔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으로 여행 갔는데 그 화가 중에 자오이라는 그 화가분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목사님 부부를 이렇게 모시더니 도화지 한 장을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여기 한번 붓을 갖다 주면서 여기에 몇 개 한번 그려보시죠. 그 화가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림 실력은 따로 없으니까 짝대기 한 2억 개 그렸다는 겁니다. 그 자오이라는 이 화가가 미술의 대가죠. 자기가 이제 그 붓을 이어받아가지고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말 2마리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명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옆에 딱 휘호를 쓰는데 인생은 험한 길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이 걸은 길이기에 외롭지 않소. 다 글까지 써주면서 휘호로 마무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내용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내 목회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게 아무거나 하는 것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짝대기 긋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라는 작가가 오시더니 손을 대시더니까 명화되더라. 내 인생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사역이 짝대기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손을 대셔서 명화로 끝나는 사역이 되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노크교회 사역도 이런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짝대기와 같은 걸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대기 시작했을 때 명화가 되고 그게 바로 걸작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도 짝대기 정도 그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아, 한 거 뭐가 있냐 내가. 남들 그림 만들고 그림 그릴 때 난 짝대기 긋고 있었다. 올해 날렸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축복, 야, 내 인생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손대시는 인생이 되죠. 명화 같은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축복 여러분에게 임하는 2023년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